54절부터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더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의 사역 내용이죠. 제목은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전도자의 각오. 전도는 한 가지를 했는데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실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한 가지를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해도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전도를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냐면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래서 그 시간표에 정확히 맞는 것을 올바로 심부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열심도 아니고 무작정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확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눈, 전도의 키는 눈이죠, 눈. 그래서 어떤 눈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눈이라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딴 거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웃음을 주시는 우리 이드로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이 임하는 길 예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예배가 실패되어진 자는 올바른 전도 안 되어집니다. 당장은 영접도 되어지고 교회에 사람도 데려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속 안 되어져요. 지금까지 보아온 것도 사람 데리고 왔다 해도 올바른 제자로 세우지 못해요. 거의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주장대로 이끌고 다니려고 하다가 문제 오고 트러블 생깁니다. 자, 매일 예배,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런 비밀을 내 개인의 무기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사람 하나 숨기는 거짓말했던 그 작은 한 가지거든. 근데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탄생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거기에 쓰인 겁니다. 거짓말 하나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영원한 응답과 관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확 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 항상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시면 돼요. 큰 것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언약 안에서는, 전도의 축복 안에서는 작은 일 하나가 영혼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속에서 항상 내가 발견되어져야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 인도를 확인하는 인생. 한나. 자신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였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죠? 기도 제목 하나 영적으로 수정되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지 못한 블레셋이라는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렸다니까요. 그죠? 한나의 기도 제목 바뀌는 거 하나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계속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시대의 재앙을 못 막거든. 내 속에 있는 종교, 율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 관습,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게 계속 보여지시는 게 전도라. 그죠? 아, 나도 모르는 내 틀, 나도 모르는 내 기준, 나도 모르는 자꾸 이 여론에 영향받고 있는 내 상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나의 전도라니까요.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근데 오바댜 역시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잘 봤냐면 이걸 잘 봤다니까. 절대 흐름. 이게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어떤 흐름인지를 잘 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자리도 뭐 뒷일도 생각 안 하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인도받게 되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흐름을 봤던 에스더. 죽어야 되는 위기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할 때라면 당연히 죽겠다. 당연하게 나와지는 거거든요. 용기가 아니고 각오가 아니고 흐름을 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계속 있을 때 시간표가 보여지니까 지금 당장 닥치는 일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마가다락방. 시대와 현장을 장악해버린 바리새교회. 절대적인 흐름을 잘 본 거죠. 오직 저 종교 가지고는 안 되어진다. 오직 138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거기에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 성령 충만. 요 오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봐버리니까 무식해도 도망다니도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이 전부 다 전도문과 연결되어지고 제자와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능력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이런 전도를 우리는 해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각오 눈입니다. 전도자가 봐야 될 것 3가지. 노력이 아닌 생명 건 사람들. 열심과 노력을 넘어선 생명 건 사람들을 전도자들은 봐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봤단 말이거든. 전도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봐야만 진정한 전도가 되어질 것이고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겠죠. 생명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중직자를 세우는, 집사를 세우는 중직의 현장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들. 생명 건 사람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 번으로 생명 걸 가치가 보여지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생명 걸어 되는 거지.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이게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봐버리니까 단 한 번의 설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생명걸 사역, 안디옥 교회가 요 사역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일생을 쭉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알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받고 설교 한 번 하고 죽음 당했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봐야 된다니까. 작은 일 같지만 한 번의 사역을 가지고 로마 정복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만큼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런 거죠. 스데반의 사역. 그래서 전도자는 생명 건 사람들을 보고 절대를 본 사람들의 사역을 알고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7시대의 7재앙, 노예, 포로, 속국, 유랑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은 렘넌트가 아니면 해결 안 되어졌어요. 연약하고 어리고 잡혀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복음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헌신되는 게 복이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되거든요. 렘넌트의 축복.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없는 바리새교. 현실은 바리새인들 자리 다 차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이고 삶이라면 그죠?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쉬워집니까? 봐버리면 쉽죠. 절대를 봐버린 사람들. 이 바리새 그 교권과 그 자리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영적 문제, 현장 문제. 요즘 마약이 10대도 많이 접하는 이거를 번져간다고 20대들이 많이 하는 추세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중독 문제, 현장 문제. 이거 다 눈치를 채야 되는데 내가 마약의 경험이 있다. 근데 뭔가 복음과의 연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놓고 진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복음이 정말 답 내버리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중독 사역, 치유 사역, 현장에 이 마약을 통한 마약 때문에 오히려 시대의 문제, 인간 문제, 영적 문제를 깨닫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도록 지금도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죠. 계속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발견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바리새교입니다. 절대를 본 사람 오직 138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를 본 겁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오전 내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죠. 힘 빠지고 무기력하고 막 자꾸 이불 속에 그러대던데 흐름 예배의 축복을 놓고 오늘 예배 드려야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는데 하나님 또 얼마나 또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진짜 우리 잠깐 컨디션 하나 안 좋고 감정 하나 상해버리고 뭐 하나 안 돼버리면 그냥 삶이 너무 무의미해지고 무너져요. 이거 내가 이만큼 연약한 자였냐?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다시 한번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잘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보다 계속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답. 이게 보여지는 사람, 이게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무엇을 봤냐? 봉사와 구제가 아닌 이후의 것들을 본 사람. 전도자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생명 건 사람들, 절대 가치, 절대를 본 사람들, 그리고 응답 이후의 것을 본 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알고 미리 보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렘넌트
7명을 도운 사람들. 중직자죠. 렘넌트를 어떻게 도왔냐면 이들이 말씀 앞으로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후의 것 렘넌트 당시에는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렘넌트를 통해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예배 축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딴 거 없습니다. 사역 이전에 내가 올바른 예배, 예배자로 예배 성공하고 예배 축복을 누릴 때 그 영향과 그 여파는 나도 모르게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게 된다. 진짜 예배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누구 관계된 사람들 잠깐 대화하다가도 딴 게 아니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꼬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비밀은 전달되어지거든.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 종교,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 의식주,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 이 땅의 것, 그것을 올바른 답을 줄 때 물론 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중심을 안다면 진짜 이 올바른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나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은 진행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에 19절 30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의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연속이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냐? 교회 왔는데 왜 이러냐? 그러나 그 이후의 것들을 본 사람들. 소동과 난리와 분쟁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이 길을 갈 때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단은 계속 속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계속 소동과 난리와 분쟁과 이 일을 어떻게든 막도록 사단은 실제거든. 전도운동 진짜 못하도록 복음운동 하지 못하도록 진짜 지역을 놓고 원내에서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일 이후에 사단의 전략이 아무리 간계하고 어마어마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거든.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선교. 요 팀들이 일어나는 핍박 상황 속에 핍박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최고의 시간표였다. 우리가 이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발은 뭡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있다니까.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무엇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작은 헌신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자들의 예배라니까요. 핍박이 있든 환란이 있든 소동이 났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은 그런 핍박과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일들이 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비밀입니까? 예배의 축복. 그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내 자신이 답을 얻는 요 비밀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비밀 가진 자들의 모임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요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내용만 딱 가지고 우리가 바른 방향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후의 것들을 본 자들은 앞의 것들이 쉽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과 일어나왔던 일들을 해석하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누림입니다. 정확한 누림. 어떻게 누리렵니까? 사람들마다 이 수준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니까. 누림 하니까 걱정 안 하는 거, 근심 안 하는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림 중에 누림은 예배다. 정확한 누림.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자꾸 캐치하고 그거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에 담다 보면 핵심, 산업, 전도학, 강단 말씀이 계속 어느 순간 연결되어지면서 계속 이 깊이가
깊어지면서 말씀이 성취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케 돼야지. 정확한 누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흐름을 타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내가 지금 육신적인 흐름 속에 잡혀 있으면 육신적인 결과, 육신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계속 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거나,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그게 살리는 재물이 되어지냐, 나와 후대를 죽이는 재물이 되어지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성취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영적 싸움 뭐냐? 예배 축복이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복음 관점의 언약 중심의 정확한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선교 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탄생되어진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을 보시고 계속 또 말씀의 흐름을 타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내 미래가 보여지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연속적인 응답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각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현장 살릴 수 있는 힘과 답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자의 각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